2025년 7월 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교훈,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이 젊은 목회자로 세워놓고 바울이 떠나고 나서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교훈으로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이 경계의 목적은 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또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은 책임, 명령, 지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경계하게, 경계라는 것은 적이 나를 공격하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계하고 악의 세력이 나를 흔들어 놓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명령과 또 비슷한 말로 지시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특별히 좁게 얘기하면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이 가르침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 속에서 청결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또 거짓이 있고 이런 상황이 걱정된다 그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섞여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바탕으로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또 거짓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죠. 6절에서 보면 자,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선행을 하는데 비방을 왜 받냐 하면은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늘 악을 행해 오던 사람이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물질도 취하고 세상의 권세도 취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 악행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선행을 하는 사람을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계속하게 되면, 비방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계속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선을 비방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겪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죠. 이 선한 양심은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선한 양심이 증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물은 씻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잠겼다가 우리를 죽이고 새로 살아나는 것이니 곧 침례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침례를 받으면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물속에 씻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본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침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 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속에 나의 죄를 씻어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서 장사되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에 연합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침례 예식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바로 침례이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 악을 우리는 멀리하고 선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납니다. 세상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른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그러면 이것에서 벗어났다는 건 어디에서 벗어났냐? 청결한 마음에서 벗어났다. 선한 양심에서 벗어났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벗어났다. 또 사랑이 없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대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신념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론에만 빠져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이 없습니다. 양심이 선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매인자들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제대로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기준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기를 원치 않지만 내 몸이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나에게 이걸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자꾸 그걸 하게 되니까, 아, 율법은 선한 거구나. 율법은 나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이구나.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텐데 율법이 나에게 죄를 죄로 알게 하는구나. 그러나 율법은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자, 9절에 그러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율법은 누구를 위하여 세운 것이냐?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막 굉장히 무서운 죄들, 뭐 아버지를 죽이는 자,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 23절 우리가 잘 외우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누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죄들이 나열됩니다.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이렇게 종합해서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율법은 어떻게 작용해요? 죄인에게 이것이 죄다, 즉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죄를 없앨 수는 없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이 교훈은 성경 말씀, 그리고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 안에 있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결하지 못한 마음, 선하지 못한 마음, 거짓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이런 걸 뭘로 해결하냐? 그건 율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교훈과 경계와 명령과 훈계가 되어서 그 가르침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주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것의 열매로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직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